저에게는 아들 2명이 있잖아요. 네, 큰애와 작은애 2명이 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 게 어렵지는 않고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가 안 쉽냐면은요, 의외로 안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선물할 때 쉽지가 않아요. 의외죠. 선물하는 거 정말 즐겁고 그런 건데 왜 쉽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이요, 똑같은 거 2사람에게 동시에 주지 않으면은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니께 줬니, 내께 줬니, 너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지,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동시에 주어야 되는 것이죠. 색깔이 다른 거, 똑같은 물건인데 색깔이 다른 거 주는 데에도 뭔가 꺼려져요. 이거 누군가 한 명이 빨간 거 좋아하고 누군가 한 명이 파란 거 좋아해야 되는데 둘 다 빨간 거 좋아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큰아이 생일이었습니다. 큰아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큰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 선물을 이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었어요. 근데 선물을 사주었는데 이 아이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이 둘째 아이에게도 선물을 사주었지 뭐예요? 평소에 이 친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 큰 아이에게는 생일 선물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작은 아이에게도 자기가 갖고 싶어 했지만 큰 아이보다는 차등을 둬야 되니까 좀 작은 걸 선물을 사줬어요. 어떻게 될게요? 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둘째가 나도 저거 가고 싶어. 왜 나는 이거야? 던져요. 나도 저거 갖고 싶어 하고서는 저거를 그러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 시원아, 동생한테 좀 빌려주는 거 어떨까? 나 싫은데 방어하려고. 저리 가! 근데 막 방어하려고. 그런데도 막 동생이 끈질기게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어떻게 합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 좀만 갖고 놀다가 주는 거야. 우선 빌려주는 거예요. 이 동생이 어떨까요? 그거 갖고 놀고 막 1시간, 그거 가지고서 1시간 놀까요? 아니에요. 2분에서 3분이면 끝납니다, 상황이. 자기가 막 그거 갖고 놀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갖고 놀아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지나면은요, 그거 놓고 형이 가지고 놀고 있는 나의 선물한테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그거 내놔. 그거 내 거니까 줘. 내가 지금 갖고 놀고 있어. 내가 너 이거 빌려줬잖아. 아니야, 그거 내 거야. 줘. 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왜 그러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일까요? 시기심은 무엇이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이 시기심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 시기심과 그리고 부러움과 좀 분리를 해야 돼요.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질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질투라고 번역이 되었고 영어로는 jealousy, 맞아요? 제 발음이 맞나요? 그거예요. 질투. 네. 그 질투라는 거는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나한테 맞춰져 있어. 내가 없는 것에 맞춰져 있어. 나 왜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지? 이런 것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부러움이라는 거는요, 나를 성장시키기도 해요. 쟤는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렇게 이뤘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이룬 게 없네? 내가 가진 게 없네? 그러니까 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쟤처럼 저렇게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동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부러움과 질투가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러한 동력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는요, 좀 달라요. 시기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남이 가진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 남이 정말 좋은 것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것들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보고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것이 좋다면은요, 샘이 나고 미워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기심은요, 자신을 해치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요, 인간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성인 거예요. 아무리 막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사람도 그의 마음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요, 시기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다를 뿐이지, 아이고 어른 할 것 없이 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라는 것.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없느냐? 아니에요. 저도 시기심이 있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픈 걸까요? 네.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이 가진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참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인의 시기심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인의 시기심은요, 아우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시기심이라는 죄가 마치 뱀이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처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심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도요,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시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시기심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시기심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기심은요, 성공만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공만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시기를 받는 대상이 어떤 대상일까요? 루저들일까요? 여러분, 루저들을 막 시기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시기를 받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뭔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기를 하는 사람은요, 그 성공한 사람, 그 성공을 뒤쫓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다룰 때에 참고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치명적인 7가지 죄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 책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죄는, 이 시기심이라는 죄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성공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냐? 밤이 낮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가인과 아벨이 모두 다 예배 가운데에 성공했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죠. 근데 둘 다 실패했다면은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형제가 모여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네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린 예배 모두 다 받지 않으셨어. 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 아우야, 우리 함께 알아보자.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반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만 성공하게 된 거예요. 즉
실패한 가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좀 성숙했더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야, 아우야,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드릴 만한 예배를 드려서 정말 귀하다. 네 예배가 정말 성공했구나. 그런데 말이지, 내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어. 너무나도 안타까워. 근데 나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네가 예배에 성공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반응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가인은 시기심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기심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이 시기심으로 마치 밤이 낮을 쫓아가듯이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우를 시기심 때문에 쳐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결과만 추구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공 중심적인 사람, 목적 중심적인 사람, 일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올라가고 성공할까? 이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밟아 올라가야 하는, 내가 정복해야 하는, 내가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인다라는 것이 오로지 성공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요, 우리는 성공할 때가 있는가 반면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형편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우리 인생 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성공과 실패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성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할 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인생 그렇구나. 인생 그렇지.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과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과연 성공은 아닌지, 내가 누군가를 밟고 넘어서서 성공하는 게 나의 목적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남이 성공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남이 성공했을 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배가 아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공을 폄훼하고 있지는 않은지. 걔 성공했대. 근데 그럴만해. 이래서 그랬잖아. 저래서 저랬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휴, 알잖아.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두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을 공격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공격해요. 시기의 대상은요, 멀리 있는 사람 같죠? 나랑 잘 모르는 사람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을 시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의 대상이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한 여자를 두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두 친구가 싸우다가 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내 셀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대상, 내가 잘 모르는 대상이 성공하면은요, 시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시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생기냐면 선망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성공했대 그러면, 우와 그 사람 그렇게 성공했대, 야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내가 그 사람처럼 그렇게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막 시기심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깝고 비슷한 또래, 나와 견주어서 뭔가 해볼 만한 그러한 상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나보다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가까이에 있어서 그 수준을 아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한테 시기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성공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속으로 네가 어떻게? 네가 왜? 네까지 깨?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멀리 사는 사람이었어요? 처천지 원수였어요? 아니에요. 형제지간이었다고요. 피부치였어요. 혈육이었어요. 가인은요, 가장 사랑하는 동생, 가장 사랑해야 하는 동생,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동생을 시기심 때문에 죽였다고요. 성경에 시기심 때문에 망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여러분 왕이라면은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네. 그 나라에서 어쩌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누가 그 사람을 성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견주어서 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시기했어요.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다윗이라는 젊은이를, 아주 젊은이를, 20살이 간 넘은 그 젊은이를 시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던 것이. 장인이요, 장인 어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사위를 제거하려고 사냥하듯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위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사울처럼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좀 빛날 텐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성공할 텐데, 내 동생이 없었으면, 내 형이 없었으면, 내 친구가 없었으면, 내 직장 저 동료가 없었으면, 교회 안에서도 저 친구가 없었으면 내가 교회에서 좀 빛날 텐데, 성공할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축하해, 겉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니까지 끼? 네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 앞에 좀 오픈해서 낱낱이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시기심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시기심은 자신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기심은 자신을 공격합니다. 시기심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시기심이 휩싸이게 되면은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 시기심이라는 이러한 죄가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덜 중요한 것, 그것들을
마치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할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몰두되어서 마치 가인처럼 사울처럼 저거 제거해야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다윗을 사냥하러 돌아다닐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가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요 전쟁 중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이었다고요. 네. 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이라는 사람은요, 블레셋에 맞서서 그 전투에 계속해서 나가고 그것을 방어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직무에 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 군사력이 한 명이라도 아쉬운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밖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안을 막 쥐잡듯이 잡아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빠르게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이끌고 막 쥐잡듯이 잡고 막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막 몰아가다가 결국은 산과 산을, 다윗은 이 산에 있고 사울 군대는 이 산에 있는 거예요. 이 산에서 이제 뒤지면 나오는 거예요. 포위해가지고선 잡으러 들어가는데 그때 전령 하나가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쉽다 하고서는 돌아서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울왕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블레셋을 방어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렇게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사울의 인생을 마감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서는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죽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결을 했다고요. 만약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잡으러 돌아다니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한테, 야, 내가 너한테 시기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널 들어쓰실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 블레셋,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최우선순위니까 너가 좀 도와다오. 너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 막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라면 아마 사울도 그러한 끝을, 정말 이 비참한 끝을 맛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봅시다. 가인은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죠. 왜 그거 경쟁하다가 내 예배가 실패하고 이 예배가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예배자 그냥 쳐 죽였으니까 내 예배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네, 저주를 받았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을게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처럼 시기심은요, 내가 상대방을 파괴해버리든지 내가 파괴되든지 이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끝이 나는 게 시기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파괴해도 결국은 내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을 파괴하게 하는 게 이 시기심이다라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신 스스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기심에 이 눈이 멀어서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심 막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이 정신 분석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기심과 감사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시기심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시기심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이다. 시기심은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잊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잊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비유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공간이 깜깜하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공간, 어두움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을 밝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어둠과 싸워야 돼요? 야, 어둠 저리 가! 막 어둠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 그저 빛이 여기 가운데 띵 하고 비추면 이 공간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어두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덮고 있어서 우리 마음이 새까맣게, 그렇죠? 먹구름이 뒤덮인 것처럼 새까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나 시기하지 말아야지. 나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시게 하는, 이 빛을 비추게 하는 스위치와 같은 것, 불을 켤 때 스위치 딱 눌러서 켜잖아요. 그 스위치와 같은 게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도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감사예요. 그냥 감사, 내가 감사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기심이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좀 의도적으로 감사 노트를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제 아내하고 가족들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우리가, 지금은 잘하지 않는데 전에 저희 가정이 하루에 한 사람의 5개씩 감사의 제목들을 썼어요. 쓰고선 그거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걸 놓고 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의 노트를 쓴다면요, 의도적으로 감사 노트를 쓴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기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 실체가 어떠한 실체예요? 시기심은요, 성공을 추구하게 만드는 실체가 있고요, 성공은요,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실체가 있고, 성공은 남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실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 스위치가 무엇이다? 바로 의도적인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라는 치명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